이 시간 저희들이 열왕기하 6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열왕기하 6장은 엘리사의 행적 중에 나타나는 사건들을 두 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세 가지 정도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내용을 우리가 깊게 묵상하면 참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육신의 눈으로만 살고 있는데 이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러한 하나님의 손이 함께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백성은 지키고 함께하고 있음을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강한 손을 움직이셔서 역사하고 계심을 또한 깨닫게 합니다. 이 엘리사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이 같은 인간입니다. 그가 우리하고 똑같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고 그에게는 성령의 그런 권세가 주어졌던 사람이죠.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도 이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사역을 우리가 감당하고요. 또 하나님의 뜻 가운데 우리가 머물 수 있다라는 것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선지자의 제자들이 엘리사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당신과 함께 거주할 이곳이 우리에게 좁습니다.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제자들이 이 선지 동산에 제자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좁아요, 살 곳이.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사요, 우리가 집을 좀 넓혀야 되겠습니다. 한 거예요. 여러분, 그때 당시 이 엘리사를 따르는 그런 많은 하나님의 그런 백성들이 있었다라는 걸 알게 됩니다. 이게 엘리사가 그럼 좋다. 그러면 집을 좀 넓게 지어라라고 합니다. 저기 요단에 가서 이제 요단 강가가 이렇게 기름지니까 나무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곳에서 나무를 베어다가 집을 짓겠습니다. 그렇게 허락을 합니다. 엘리사가. 근데 한 그런 종이 한 그 제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사 선생님 같이 갑시다. 그래서 엘리사가 그래 같이 가자 해서 같이 간 거예요. 엘리사하고요. 요단 강가에서 나무를 베는데 뭐 톱으로 벤 게 아니라 도끼를 가지고 뱁니다. 근데 도끼가 빌려온 거예요. 이걸 봐서 그때 엘리사나 또 그 제자들이 얼마나 가난했는가를 알 수가 있겠죠.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데 도끼 하나가 없어가지고 도끼를 빌려온 겁니다. 근데 도끼질을 하다가 하필이면 도끼가 물속에 뽕빵 빠져버렸네요. 우물가 속에. 어떻게 나무가 부러졌는지 도끼자루가 부러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빠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가지고 이걸 행했던 제자가 이거 어찌 된 거야? 이거 빌려온 건데 한 거예요. 엘리사가 보고 있다가 도끼가 어디 빠졌냐라고 물은 거예요. 그랬더니 저기 빠졌어요 하니까 나뭇가지를 하나 꺾어가지고 그곳에다 딱 표시를 합니다. 그리고 성경에 보니까 나뭇가지를 베어서 물에 던져 새도끼를 떠오르게 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도끼가 떠올라요, 물 위로. 그래서 너는 이것을 집으라 하니 그 사람의 손을 내밀어서 그것을 집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 사건을 여기다 기록해 놓고 어떻게 생각하면은 믿지 않는 사람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어떻게 새가 물속에 빠졌는데 물속에서 떠오를 수가 있어라고 말도 안 된다라고 허구다라고 이렇게 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러나 그들은 이 자연계의 현상만 알 뿐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을 모르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능력을 아는 사람은 우리가 생각하는 이성의 법칙을 뛰어넘어요.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무인데 새도끼 하나를 물 위에 못 떠오르게 합니까? 하나님이?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동안에 사람이 할 수 있는 일과 하나님이 할 수 있는 일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은 이건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잖아요. 초인간적인 그런 능력을 발휘하잖아요. 하나님이시니까. 그래서 여러분 근데 그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는 일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만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우리가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길을 우리가 열어드려야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이 뭡니까? 우리의 기도죠.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타고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의 손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자, 보십시오. 나뭇가지를 꺾어서 그 도끼가 떨어진 자리까지 던진 거. 이 나뭇가지가 효염이 있어서 새도끼가 올라온 거 아니에요. 그럼 나뭇가지는 왜 베어가지고 거기다 던졌을까요? 거기를 보라라는 거예요. 이 제자들 하여금 거기를 보라, 떨어진 그 자리 보라, 하나님께서 지금부터 행하실 일을 보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인 그러한 힘으로 역사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우신 하나님을 제자들에게 보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어떤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버리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고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라고 지금 그렇게 엘리사는 제자들을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그 배서 하는 던진 그 나무가 효염이 있어가지고 새도끼가 떠오르고 이게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 나무가 어딨냐 나무 찾으러 다니면 안 됩니다. 모세를 만나셨던 그런 하나님은 가시떨기 나무에 불을 붙여가지고 모세를 만났잖아요. 그럼 하나님 만나려고 가시떨기 나무만 찾아다니면 되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방법으로 각자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중요합니다. 왜냐면요, 이 본질에서 벗어나면은 이게 거짓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손을 놓고 안차를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는데 막 나았다라는 거예요. 환자가. 그랬더니 이제부터는 병든 사람만 보면 그냥 막 안차를 해가지고 때려가지고 뭐 병을 낫게 한다는 말이 됩니까? 안찰 때문에 나선 겁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살려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되는 것이죠. 이 나무 찾으러 되면 안 되고요. 가시떨기 나무 찾아가서 불 붙은 게 어디 있나 산으로 헤매면 안 됩니다. 어리석은 자가 되죠.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 가운데 첫 번째 에피소드가 이거예요. 어떤 일이 우리가 당할 때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나무를 잘라서 던질 수 있는 것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걸 보라라는 거예요. 엘리사가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보라라는 거죠.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와 함께함으로 우리 주님 우리 떠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기대하며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와 함께하니까 기도하며 하나님의 능력을 기적을 우리가 힘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또 하나의 사건이 있었는데요. 이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왕이 바로 아람 왕이었죠. 아람이 큰 세력이거든요. 그래서 아람이 북이스라엘을 많이 괴롭혀요. 근데 이 엘리사가 있을 때 이 놀라운 일이 하나가 일어납니다. 아람 왕이 군사를 보내면은 몰래 군사를 보냈는데 거기에 딱 이스라엘 백성이 지키고 있거든요. 이쪽으로 보냈는데 또 이쪽에 또 지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생각해, 스파이가 있다. 이 간첩이 있어가지고 내가 군사를 보내기만 하면은 누군가가 이스라엘 왕한테 알려줘가지고 그걸 방비한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회의를 합니다. 다 와라. 너희들 중에 첩자가 있으니까는 빨리 찾아내라. 하니까 그 중에 신하 한 명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아니요. 우리 첩자 없어요. 이스라엘에는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는 모든 걸 다 알고 있으니까 영안이 열려서 다 알고 있으니까는 우리가 군사를 보내면 다 알아가지고 막아버립니다. 그러니까는 이 아람 왕이 어떻게 그래? 그럼 엘리사를 없애야 되겠네? 엘리사를 죽이려고 밤에 군사를 보냅니다. 그놈을 잡아와라. 그놈 때문에 우리가 저 이스라엘을 정복하지 못하니까 잡아와라. 해서 군사를 이끌고 이 엘리사를 잡으러 가는 거예요. 야 어디냐? 저 도단이라는 성읍에 있어요. 그래서 도단의 성읍을 다 에워싸버립니다. 이 군사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여기 엘리사의 그런 사환이 있어요. 앞에서는 게하시였는데 이 게하시라는 이름이 안 나오는데 게하시는 앞에 나병이 걸렸잖아요. 물질을 탐하다가. 근데 여기서는 게하시인지 아닌지 이름이 안 나와요. 다른 사환인지 몰라요. 어쨌든 사환이에요. 성경에서 말한 대로 하면은. 사환이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는 큰일 났거든요. 막 병거 말을 가지고 에워싸고 군사가 지키고 있거든요. 그래서 엘리사한테 가서 엘리사 선생님이요, 오늘 큰일 났습니다. 아람 군대가 우리를 에워쌌습니다. 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이 엘리사가 걱정 마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걱정 마라. 저들의 군대보다도
우리의 군대가 더 많다. 아니 이 게하시 이 사환은 말하기를 아니 무슨 소리입니까? 우리는 선생님하고 나하고 둘밖에 없는데 저 군대 보세요. 아람 도성을 다 쌌습니다. 뺑둘레서 다 쌌어요. 그때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떤 기도를 하냐면 하나님 저 사환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십시오. 저 사람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보게 하십시오.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환의 눈을 열어줘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군대가 엘리사 뒤에 불말과 불병거로 쫙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군대가. 그리고 또 엘리사가 기도합니다. 하나님 저 군사들 다 눈이 멀게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저 군사들이 다 눈이 멀어가지고 앞을 못 봐요. 그래가지고 이 엘리사가 딱 나가도 엘리사인지도 몰라요. 내가 너희들을 찾는 너희들이 이곳에 올 때가 아니니까 내가 너희들 인도해 주겠다. 너희들이 찾는 사람을 내가 데려다 주겠다 하면서 그들을 다 쩔쩔쩔 끌고 가는 거예요. 앞을 못 보니까는 앞사람 이 뒷공문이 이 옷자락 잡고 가는 거예요 다. 근데 어디로 데려가냐면은 사마리아 성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거기 이스라엘 왕이 있는 사마리아 성 그 광장에 다 모아놓고 기도합니다. 엘리사가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눈을 뜨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딱 보니까 모든 군대가 다 포위하고 있거든요. 거기에 이스라엘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엘리사 선생님 어떻게 할까요? 저들 다 죽여버릴까요? 우리를 쳐들어왔으니까 죽일까요? 하니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마라. 오히려 떡과 음식을 줘가지고 푸짐하게 대접을 해라. 그리고 저들의 주인한테로 아람에게로 돌려보내라 한 거예요. 그래서 막 맛있게 뭐 음식을 장만해가지고 그 병사들을 대접을 합니다. 그리고 돌려보내요. 그랬더니 성경에 그렇게 표현되고 있죠. 이로부터 아람 군대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이것은 이제 몇 년 동안 들어오지 못했다라는 거예요. 왜냐면 창피하거든요. 야, 이스라엘에 엘리사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진짜 대단하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눈을 멀게 해가지고 보지 못하게 하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베나다시 다시 군사를 일으킬 때까지는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성경은 우리에게 뭘 말해주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군대가 보호하고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는 거예요. 비록 우리가 눈으로 보지 못한다더라도 이 육신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해요. 요한일서 5장 18절에서 성경 말해주고 있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악한 것이 만지지도 못하게끔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해주고 있어요. 이 불로 성곽을 이루고 우리를 지켜준다고 말합니다. 계시록에서는 하나님이 장막을 치셔서 우리를 보호하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로마서 8장에서 여러분 말해주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태초 전부터 저와 여러분을 아셨어요. 당신의 백성으로 정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정했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우리를 불렀어요. 예수님의 보혈로 우리를 의롭다 했어요. 우리를 장차 영화롭게 하실 분,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삼으실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우리는 이것을 말씀을 통해서 믿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근데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우리에게 보여주셔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걱정할 것 없어요. 또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때 우리의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와 함께함을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이 육신의 눈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마음의 눈을 떠라라고 얘기하잖아요. 마음의 눈. 우리 마음 가운데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고 그래서 말씀의 눈이 마음의 눈이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서 1장 17절, 18절, 19절에 보면은 바울사도가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하나님, 에베소 교인들이 마음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부르심의 소망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불러서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것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을 위하여 예비된 아름다운 근거 얻은 기업이 있음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알게 해주십시오. 하나님이 저들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강한 손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마음의 눈을 뜨면 여기에 있는 사환처럼 불술에 불말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하나님의 군사를 우리가 보게 되고 어떤 순간에도 우리가 당당하게 살아갈 수가 있잖아요. 기죽지 않고 눈에 보이는 그 세상의 군대를 두려워하지 않고요. 다윗이 그랬거든요. 그래서 다윗이 시편 2편에서 그렇게 말하잖아요. 천만인이 나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는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산성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시요 막 고백하잖아요. 나의 반석이시요 하나님은 그래서 두려워할 것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말씀에 눈을 뜬 사람 마음에 눈을 뜬 사람 또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군대를 보는 사람 그들은 이 세상에서 어떤 순간이 오더라도 당당하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승리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시간이 지났습니다. 24절 보니까 그 후에 아람왕 베나닷이 모든 군대를 모아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쌉니다. 쳐들어와요. 얼마나 시간이 지나고 베나닷 왕이 아람 군대가 들어와서 사마리아 성을 이렇게 쏴버려요. 엄청난 숫자가 와서 사마리아 성이 이스라엘 수도잖아요. 수도를 쏴버리니까 하루 이틀이 아니고 1년, 1년 반, 2년 막 이렇게 에워싸고 있으니까 이제 먹을 것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성 안으로 바깥에서 먹을 것을 가지고 와야 되잖아요. 근데 먹을 것이 없어요. 뭐 성 안에 목당 싸는 것도 아니고. 성경에 보니까 그래서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이제 경제가 말이 아니겠죠. 자 여기 보니까 25절이 이렇게 말합니다. 아람 사람이 사마리아를 에워싸므로 성중이 크게 줄여서 배가 고파서 나귀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요 비둘기 똥 4분의 1 갑이 은 5세겔이에요. 비둘기 똥까지도 파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어쨌든 팔았다고 이렇게 말합니다. 5세겔에 팔아요. 이 나귀머리 하나가 80세겔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나귀머리는 원래 나귀는 이 부정한 동물이어가지고 먹지 않거든요. 율법에 의하면은. 근데 특히 머리 그러면은 소머리 국밥이 맛있긴 합니다만은 이 머리에는 뼈다귀가 있잖아요. 그래서 몸통보다는 머리에는 살이 없어요. 그래서 별로 부정 동물이기 때문에 먹지도 않을 뿐더러 그리고 머리는 먹을 게 별로 없기 때문에 값이 아주 싸요. 근데 얼마나 먹을 것이 없으면은 이거 하나에 은 80세겔을 받는 거예요. 엄청나게 비쌌다라는 거예요. 먹을 게 없으니까. 뭐 아마 그 나무 껍질, 목피 다 벗겨서 먹었을 것이에요. 풀뿌리 캐먹고. 먹을 것이 없어요. 근데 어떤 현상이 나타나는데 더욱 먹을 것이 없으니까는 여자들 둘이서 서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싸우고 있는 거예요. 사람이 인육을 먹는 거예요. 인육. 사람을 잡아서 먹고. 둘이 뭐를 어떻게 합의했냐면 깐난 얘기인 것 같아요. 우리 얘기를 삶아 먹자라는 거예요. 아니 얼마나 먹을 게 없으면 자기 새끼를 갖다 삶아 먹습니까? 그래가지고 어제는 우리 새끼 삶아 먹었는데 오늘 또 배고프니까는 이제 네 새끼 내놔라 삶아 먹자는데 이 여자는 도저히 자기 새끼를 죽일 수 없거든. 그래서 어디다 감춰버렸어요. 그러니까 두 여자가 어제는 우리 아들 삶아 먹었는데 왜 오늘 약속했는데 네 아들 빨리 안 내놓냐 하고 지금 싸우고 있는 거예요. 이걸 왕이 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 이렇게 말합니다. 29절이에요. 우리가 드디어 내 아들을 삶아 먹었더니 이튿날에 내가 그 여인에게 이르되 네 아들을 내놓으라 우리가 먹으리라 하나 그가 그의 아들을 숨겼나이다. 왕이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자기 옷을 찢으니라. 그가 성 위로 지나갈 때에 백성이 본즉 그의 속살에 굵은 배를 입었더라. 이렇게 되어 있죠. 왕이 굵은 배를 입고 재앙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아무리 먹을 게 없고 근다고 해서 자기 새끼를 어떻게 삶아먹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왕이 생각하기를 이게 왜 이런 일이 있냐라는 거예요. 이건 지금 이 사마리아 성을 아람 군대가 지금
포위하고 있기 때문에 먹을 것이 없어서 물자가 들어오지 않기 때문에 이런 일이 지금 난 거잖아요. 그런데 왜 그들이 지금 와서 우리나라를 공격하지? 생각 끝에 엘리사 때문이다. 전번에 엘리사가 아람 그 군대 사마리아선 끌고 갈 때 잡아서 다 죽여버렸다라면은 그들이 우리를 무서워하면서 돌아오지 않을 건데, 아니 엘리사가 떡을 대접하고 음식 줘가지고 보냈으니까는 그들이 살아있어가지고 다음에 몇 년 뒤에 우리를 이렇게 쳐들어와서 힘들게 한다. 내가 오늘 엘리사를 죽여야 되겠다 라고 왕이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31절이요. 왕이 이르되 사밧의 아들 엘리사의 머리가 오늘 그 몸에 붙어 있으면 하나님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리실지로다. 완전히 머리가 이제 헷가닥한 거예요. 이 왕이요. 왜요? 이 여인들이 자기 새끼 삶아 먹으면서 빨리 더 내놔라 하면서 싸우고 있는 것을 보니까 기가 막히거든요. 이런 일이 왜 생겼냐 그러면은 엘리사가 아람 군대 전번에 그냥 보내줘가지고 그랬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왕이 빨리 가서 엘리사를 갖다가 찾아와라 하면서 군대를 보낸 겁니다. 엘리사는 그때 장로들하고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엘리사는 성령이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 알고 있거든요. 그래가지고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하면 장로들에게 지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한 자의 아들이 내 머리를 베려고 사람을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살인자의 아들이라는 것은 살인자의 아들, 이 살인자가 누구냐면 아합 왕을 얘기합니다. 아합 왕의 아들 여호람 왕이죠. 지금 여호람 왕이 나의 머리를 베려고 지금 사람을 군사를 보낸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 뒤에 주인 그 왕도 함께 뒤에 따라온다. 그래서 만약에 진짜 왔어요. 자 33절 보겠습니다. 무리와 말을 할 때에 그 사자가 그에게 이르니라. 왕이 이르되 이 재앙이 여호와께로부터 나왔으니 어찌 더 여호와를 기다리리요. 우리 이제 여호와 기다릴 수 없다. 엘리사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라라고 얘기하는데 우리는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 이 재앙이 하나님부터 또 왔는데 이제는 우리는 이대로 망하게 될 거니까 기다릴 수 없다 하면서 엘리사 나는 죽어야겠다 하는 거예요. 그때 엘리사가 입을 열어서 말합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는 고운 밀가루 한 사에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거든요. 밀가루가 어디 있고 보리가루가 어디 있어요. 먹을 게 없어가지고는 자기 새끼까지 삶아먹는 그 판국에 이런 음식이 어디 있냐라는 거예요. 또 이 나귀 머리 하나에 은 80세겔이나 하는데 이 밀가루, 이 보리가루 이것이 한 세겔에 판다 하는 것이 말이나 되냐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라고 엘리사가 선포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엘리사 죽이려고 좀 왔는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겁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랬더니 옆에 있던 왕 옆에 있던 그 장관이 이제 말도 안 된다라고 너 웃기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하늘에 구멍이 뚫어져 가지고 그곳에서 곡식이 쏟아진다 해도 이런 일은 없을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냐라고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늘에 창을 내신들 어찌 이런 일이 있으리요 하더라. 엘리사가 말합니다. 네가 네 눈으로 보리라. 그러나 그것을 먹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입으로 말했기 때문에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라고 말했기 때문에 너는 눈으로는 보지만은 먹지 못할 것이다. 이 말은 죽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 이야기가 바로 이거예요. 전혀 불가능해요. 지금 얼마나 굶주리고 먹을 것이 없으면 자기 새끼까지도 삶아먹는 그러한 시대인데 내일 이맘때에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이다라고 엘리사는 선포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엘리사가 선포한 말이 거짓말이다 그러면 엘리사는 가만두겠습니까? 지금 그렇지 않아도 지금 죽이려고 왔는데 그러니까 왕이 그래 내일까지 기다려보자 라고 말할 거 아니에요. 내일 만약에 하나님께서
지금 성령으로 엘리사를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이게 실제 삶 가운데 나타나지 않으면은 엘리사는 죽는 거예요. 많은 사람들, 장로들이 증인이잖아요. 거기에는 군사들이 증인이고, 그래서 이 말에 대한 죗값을 물어서 죽게 되겠죠. 그렇지 않아도 죽으려고 쫓아왔는데, 선지자는 내일 당장 죽는다 해도 하나님께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절하는 게 선지자예요. 선지자가 아니 하나님 내일 만약에 그가 하나님이 안 해주시면 나 죽어요. 그러면서 머뭇머뭇하지 않습니다. 선지자는 생명 걸고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대로 외치는 자가 선지자임을 성경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게 또 믿음이다라고,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했으면 이렇게 전혀 먹을 것이 없는 이 사면 초가 상태에 있는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왕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외칩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간 말씀은요, 땅에 떨어짐이 없어요. 그리고 내일 새벽에 이 말씀이 이제 이어지게 됩니다. 다음 새벽에요.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6장에서는 세 가지 사건이 나오는데 모두가 다 하나님의 개입하시고 함께 하셔야지만 이루어지는 사건들임을 알게 됩니다. 자연의 순리를 거스려서 이 새도끼가 물에 뜰 수 있는 것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개입이 있을 때 그렇죠.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입니다. 뿐만 아니라 사활의 눈을 열어서 불병거 불말을 볼 수 있고 모든 군사의 눈을 감겨가지고 사마리아로 끌고 갈 수 있는 그 모든 것들은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죠. 이것도 엘리사의 기도를 통해서 성취되는 것임을 알게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지만 저와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그리고 놀랍고 우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시면은 하신다라는 이런 마음의 눈을 떠서 이 말씀의 눈을 떠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하신 것은 반드시 성취됨을 믿는 엘리사와 같은 강한 믿음을 가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